사랑하는 슈가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기승전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기승전결은 한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어날 기, 이을 승, 구를 전, 맺을 결입니다. 한자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음을 좀 나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왜 오늘 처음부터 중국말로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승전결은 글쓰기나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항상 도입부가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주로 상황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기승전결.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쓸 때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대학에서 에세이를 쓰거나 학교에서 논문을 쓰더라도 항상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동요에도 기승전결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숫자송이라고 아시나요? 숫자송.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1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하면 또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야 이야. 4부터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말하고, 오늘은 말할 거야, 난 럭키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승전결이 어린이 노래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동요에서부터 학교에서 읽는 책, 논술, 우리가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4장도 이러한 기승전결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아까 그래프로 말하자면 이 상승선에 오르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기초가 다져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고 즐거워하면서 에스라 3장은 승리 가운데 막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에스라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난주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셨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다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승승장구가 될 것 같고 정말 신이 나고 기대가 되고, 와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실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에스라 4장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항, opposi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승리, 기대, 함성과는 다르지 않나요? 사실 에스라 4장은 연도별로 chronological order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저자인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4장에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 4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저항, opposition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저항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만나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타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아수르 왕이 이곳에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같이 서로 좀 잘 지내면 안 되나요?
성전 짓는 게 어차피 힘든데 같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성전을 지어봅시다 라고 답변할 것 같은데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아니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답변했을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안 돼요. 당신들은 끼어들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만 지을 겁니다. 이런 답변 이후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안 돼요 라고 답변해서 굳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했을까요? 사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정체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CSB NLT 영어 성경도 When the enemies of Judah and Benjamin 라고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나요? 이들이 왜 대적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의 정책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왕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아주 특별한 정책을 썼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저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게 해서 민족의 순수한 문화, 종교, 생활을 혼합시켰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41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들의 말은 100%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의 신들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이것을 허용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성전을 짓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 작은 타협 하나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들의 참여를 막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타협의 유혹을 잘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같이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타협이라는 이름하에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을 분명하게 선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의 요지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그냥 지내면 되지. 아니 상처받았으면 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순종할 수 있다. 실수도 할 때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작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강남에 고급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대참사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데 무려 1000명 이상이 매몰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설계와 달리 기둥 크기를 줄이고 철근을 빼먹는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상가로 설계된 건물을 백화점으로 무리하게 용도를 바꾸고 4층에서 5층으로 중축하면서 하중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작은 타협 하나하나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우리를 저항하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타협입니다. 아무리 작은 타협도 틈을 주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번에 무너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모든 슈가로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만나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에스라 4장 4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ESV 성경을 보시면 discouraged the people, made them afraid to build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당신들은 못할 거예요. 재정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잖아요. 일이 너무 커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이 계획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포기해버려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몇 주 갔을까요?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약 16년이라고 봅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니까 성전 공사를 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무려 16년 동안 그냥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려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특별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누군가 익명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면 폭탄으로 교회 건물을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 댓글이 사실인지 누가 쓴 건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슬림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이 중지되고 노방전도 사역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했던 이 교회의 노력을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전략을 통해 단번에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2026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가정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말을 통해 마음에 낙심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는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이 툭툭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낙심되고 두려운 순간은 혹시 없으셨나요? 마귀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도록 두려움을 가지도록 공격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의 전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력을 키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만나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믿으면
저항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큰 집에 살고 인생이 형통해야 되지 않나요? 에스라 4장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시대든지 항상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방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서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50년 후 시점으로 이동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를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를 통해 고발하고 또 그 이후 20년 후 시점으로 또 이동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거짓말로 써서 또 고발합니다. 실제로 이방 관리들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답변을 받고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공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에스라 4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저항을 하나의 주제로 한 곳에 모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4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왕이 즉위했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시가록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짐을 하고 결단했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진단을 듣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잘 되던 사업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 여정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심한 저항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적지를 잃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항을 만나면서 낙심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항 때문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자기 집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머물고 있는지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데요, 학개 1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낙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상황은 의도적으로든 의도하지 않았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낙심해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역 자체를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낙심될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여러분 모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동일한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주님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랜 B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가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재건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절대로 낙심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가정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만나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타협입니다. 둘째로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셋째로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적지를 잃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잃지 말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저항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슈가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은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상황 때문에 어떠한 저항을 경험하고 계시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목적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시간 모든 저항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을 되찾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를 한번 주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힘을 할 수 없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과 두려움을 어려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저항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작은 타협을 허락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관계 때문에, 재정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목적지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산재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불같이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